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합독을 할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아마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총장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시더라. 저도 한 10여 년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총장님 그때는 세계 미랄 총재님으로 계시면서 또 총신 교수님으로 계실 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또 은혜가 됐지만 이제는 또 미랄 총재만이 아니라 우리 총신대학교 다음 우리 전사님들을 길러내고 후학들을 길러내는 수장으로 가장 어려운 때에 이 총장님을 맡으셨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시고 먼 길까지 오셔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우리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학교의 어려운 때에 더 기도가 필요한 때에 아마 기도 부탁하러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 또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예,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치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요. 제가 괜히 하는 장난이니까요.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정확하게 11년 전에 여러분 교회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는 4월 달에 장애인 주일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켰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미랄이라는 단체를 제가 직접 41년 전에 창립을 해서 또 이끌어오고 있고 뭐 지금도 저는 무관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세계미랄연합 총재로서 전 세계 있는 모든 미랄, 특별히 미랄은 장애인들을 선교하고 돕는 그런 그 선교단체인데 그 일을 지금도 뭐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년 전에 여러분 교회를 방문해서 인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빛도 안 보이고 당연히 여러분들의 아주 훌륭하신 외모도 전혀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세상을 보는 것이 꼭 육신의 눈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로 불편함 없이 삽니다. 하늘도 안 보이고 꽃도 안 보이고 또 뭐 제 와이프 얼굴도 안 보여도 그건 뭐 꼭 봐야 삽니까? 안 보고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살짝 좀 여러분들에게 웃기려고 하는 말씀인데 아무도 안 웃고 계세요. 저를 보는 순간부터 그냥 벌써 불쌍합니까? 동정이 심행기고 야 앞도 안 보이는데 그건 잠깐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굳건하게 섰습니다. 물론 박준호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든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굴곡을 갖습니다. 좋은 일도 있기도 하고 나쁜 일도 있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참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우리 인생 속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쩌면 지나간 삶 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더 큰, 당연히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는 더 나쁜 일도, 나쁘게 보이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는 어떤 우환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회 과학 이런 데서는 사회를 여러 방법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인간의 사회가 엄격하게 크게 둘러 나눠지는데, 그거는 타락 이전의 사회하고 타락 이후의 사회입니다. 아주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타락 이전의 사회는 그건 천국이었고요.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과 일치합니다. 그 개념이 일치합니다. 성격이.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와 세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타락 이전에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삶에 불편을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나서 쫓겨난 이후에는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다반사로 관여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일을 만듭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불편함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만약에 타락만 안 했다면 정말로 100% 완전한 행복만이, 안전함만이 존속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굴곡의 세월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을 제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 거창하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다. 이 단순한 우리의 삶의 현상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문제는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안 돼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안 만나고 평탄한 길만 평생 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건. 그러나 문제는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꼭 안 해야 될 것, 안 돼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고난 혹은 그 고통 혹은 그 시련에 최소한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종. 그 굴레에 말하자면 속박돼서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것이 제가 가지는 하나의 지론입니다. 우리가 고난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고난의 종은 되지 말자. 고난의 속박은 되지 말자. 이게 이제 생각하는 데 따라서는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 이럴 수도 있고, 또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삶에 따라서 경우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혹은 제가 체험한 걸 중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일단 저는 오늘 저의 삶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속박되지 말자. 고통에 종은 되지 말자. 어쩔 수 없어, 우리 당하는 거. 지나가다가 누가 탁 때렸어, 우리를. 맞는 것은 할 수 없어. 아픈 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먹질을 하고 고통을 준 사람의 종은 되지 말자. 근데 우리는 종이 될 때가 많아요. 문제는 제가 많이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것이 종이 된 것이냐, 어떤 것이 그것 때문에 뭔가를 포기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갈등 속에 빠져서 서로 싸운다거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한다거나, 그것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아프게 한 주체가 사탄인데, 사탄이 원하는 게 딱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고난을 주는 것은
고난을 가지고 아프게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픈 것 플러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은 삶을 포기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거를 이유로 해서 자꾸 싸우고 눈물 비난하고 삐뚤어지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것을 노리는 거죠. 예, 조금 얘가 추상적에서 제가 사실은 15살 때 실명이 됐어요. 시각장애인. 예, 1급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본다면 제가 최소한 7년 동안 저의 고난에 종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7년이 지난 다음에 저를 속박하고 속박 내지는 고통스럽게 했던 그 실명을 벗어나서 비로소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종으로 묶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이랬어요. 나는 이제 못 산다. 앞도 안 보이는 내가 뭘 해? 이렇게 생각했죠. 다른 사람들은 100을 다 가지고도 산다 못 산다 아우성이고 야단치고 실제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100 다 가지고도. 근데 나는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인간의 육체의 기능에 뭐 99%에 해당된다고 하는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뭐라고 사냐? 이게 사실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물 마시면서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은 유지가 되고 있어도 실제로 제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희망은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죠. 당연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철저한 실명이라는 저의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딱 저를 눌러놓은 거예요. 실명이 딱 눌러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7년쯤 지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각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의미와 또 본인에게 당사자에게 주는 충격의 내용이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에게 자유함을 줬어요. 자유함. 무엇으로부터 자유? 미안하면 죄로부터 자유도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무엇으로부터 자유? 눈으로부터 자유예요. 눈을 저는 비로소 7년이 지난 다음에 내려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7년 동안 실제로는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눈이 없으면 못 산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저를 이렇게 얽맸는데 그거를 포기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15살 그 젊은 어린 나이에 실명이 됐지만 7년 동안 그 실명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속박돼 가지고 용신 못하고 살았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저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와 깨달음이 뭐냐? 이 실명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야 될 그런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실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난이 나의 모든 것은 아니었거든요. 큰 덩어리는 한데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됐어요. 그 남아있는 게 뭐냐? 우선은 걸어다닐 수 있는 두 다리, 10개의 손가락, 들을 수 있는 귀. 그건 뭐 다 있는데, 다 있죠, 당연히. 그리고 비록 가난했지만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비록 앞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지만 시각장애인 친구들, 다정했던 친구들도 많았고요.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를 갔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새로운 뭐랄까요? 애착이랄까? 생각이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졌어요. 나는 왜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고 살았을까? 결국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실명이에요. 나를 떠나버린 눈. 나를 떠나버려 놓고도 나를 붙들고 있는 눈. 굉장한 역설이에요, 이게요.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뭔가를 좀 내려놔야 돼요. 지나친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지나친 욕심. 근데 사실은 내가 확고하게 내 손으로 가지고 있거나 내 뭐 서류로 뭐 문서로 가지고 있는 거를 버리는 거는, 내려놓는 것은 그건 하기만, 물리적으로 힘만 가면 돼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나한테 없으면서도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저는 실명이었어요. 이미 나를 떠나버린 거예요. 7년 전에. 그래서 저는 나에게 없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외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지는 꿈이나 희망이나 어떤 소망 같은 것도 나한테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는요. 그건 미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꿈마저 포기란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꿈이나 소망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 신앙을 중심으로 갖는 천국에 대한 기대는 그건 소중한 것이고 절대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사실은 내가 도무지 넘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분명히 아무리 봐도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은데 우리가 자꾸 이제 뭐에 자꾸 오해를 하냐면 그래도 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군사문화가 좋은 것도 많은데 이 엉뚱한 것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내가 군대 안 갔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온 사람 이렇게 살짝 디스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게 어떻게 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물론 그 의지를 표현했는데 그런 걸 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획일화된 뭔가 뭐랄까 이 도무지 이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강요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기도하면 된다. 제가 총신대학교 총장이에요. 기도하면 된다. 다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다 되면 뭐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 뭐 살리가 뭐 있어. 나를 미국의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말하자면. 근데 실제로 거의 그런 수준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그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혹은 나를 버렸나 보다. 혹은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스스로 속고 사는 일이 적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제가 총신대학교 총장이지만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면 그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아마 예수님 이후에 인간으로서는 가장 신앙적 경지가 높았던 사도 바울도 기도를 못 이뤄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혹은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굉장히 불편한 장애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 표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탄의 사자, 하나는 육체의 가시인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가시는 콕콕 찌르는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의 사자, 메신저인데 이 사탄이 자꾸만 그걸 이유로 해서 속삭거려요. 못하게 만들고 발목을 잡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메신저예요.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 하나가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약시로 봅니다. 눈이 나빴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발 좀 없애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너무나 많은 소중한 사명이 있는데 이방인 선교를 할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편지 써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향상시키고 지도해야 될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데 이런 사명을 수행하는데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만일 이것만 없애준다면 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혹은 바울도 뭐 성경 이렇게 안 돼 있지만 그거 비슷해요. 거의 맞을 거예요. 흥정성 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그런 조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더 할게요. 이런 거.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께 바울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음에 딱 기도 들으시고는 뭐 바울 정도 됐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이제 알아채겠지 한번 했다가 안 돼도. 근데 바울은 못 알아채요. 다시 두 번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바울이 왜 또 저렇게 기도할까 뻔히 알 텐데 내가 계시를 얼마나 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안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또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바울의 3번 기도는 우리 한 3만 번 기도하고 같을 수 있어요. 실제로요.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아이고 바울도 별 수 없네. 내가 좀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되겠구만 하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해. 그 답변을 하고 계시고 오늘 제가 가져온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 저 따라해란 말 잘 안 하는데 자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거 달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거 바꿔달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거 더 좋은 거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너 왜냐? 내가 이미 너한테 줄 거 다 줬고 내가 너에게 준 것만 가지고도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사역을 다 이룰 수 있어. 그것 가지고 그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그야말로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했지만 저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나는 다른 것 다 못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포기, 자포자기의 항의로 기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는 안 했지만 그건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그 말이거든요. 나는 이것 가지고 못 살아. 다른 것이 있어야 살아. 그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고3 때 1973년도에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그야말로 눈에서 눈이 밝아지듯이 빛이 그냥 환하게 비치듯이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과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 자유는 뭐냐? 눈을 내려놓고 나니까요. 나에게는 고난을 포기하고 나니까 그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나니까 양쪽 어깨를 짓눌렀던 그 무거웠던 어떤 부담에서 자유로워진 것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제가 이제 결심한 내용이랄까 제가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네가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눈이 안 보이면서도 보통 일반인들 눈이 보이는 사람들만큼 사는 것은 안 돼. 그러나 눈이 안 보이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할 만큼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요. 나는 내게 원하는 거 눈도 안 보이면서 눈이 보이는 사람만큼 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서 눈을 가져갔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만큼 살아도 다른 사람이 내게 만들어주는 영광의 크기만큼 똑같이 인정할게. 그들은 깨달음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 집회 한번 가가지고 그 모든 걸 한꺼번에 깨달아? 그때 저는 상당히 젊은 날 똑똑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한 5년 다녔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제가 제 학교가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데 그 앞에 바로 오리교단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교단도 모르고 다녔지만, 근데 교회를 다녔던 이유는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제 학교에서 정말 학교 부식이란 건 딱 일식 일찬인데 가장 좋을 때 콩나물국 간장으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도 한 번 딱 주고 마니까 배고플 때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 그래도 먹을 것도 주고요. 가끔 빵도 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제 그거
좀 받아먹으려고. 그래서 그러나 말씀 자체는 전혀 안 믿어져요. 뭐 노아의 뭐 방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냐, 그런 전설을 가지고 어디 이렇게 말할까. 물론 이제 절대 말은 안 하죠. 속으로는요. 뭐 홍해가 사라졌다, 그런 세상에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딨냐, 그런 얘기를 할지. 아니 어떻게 동정녀에서 사람이 나오나, 이런 거, 이런.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감사한 게 뭐냐, 여러분도 이거를 좀 의미를 두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무슨 목적으로든 간에 나쁜 저희를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할 필요가 있다. 난 그렇게 지금 생각해요. 제 경험을 중심으로. 그래서 한 그래도 이제 한참 기억력이 좋을 때니까요. 안 믿었어도 거의 주일마다 교회 가서 뭐 듣는 게 많잖아요. 듣는 것 많고 들은 설교 많고 성경 말씀도 꽤 이렇게 이것저것 기억나기도 하고 듣기만 해도. 근데 은혜를 입고 난 순간에 안 믿었던 그 모든 과거의 설교와 기억나는 그 모든 말씀들이 믿어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인정 믿고 나면서부터, 나는 순간 그 전에 들었던 성경 지식들, 설교 말씀이 쫙 살아나서 믿어주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의 신앙을 정비할 수 있는 기본으로 작용했다. 이걸 제가 좀 간증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조금 길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내가 눈 보이는 사람만큼 꿈을 갈 필요는 없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해서 생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장애인 선교입니다.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이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할만해요. 제가 만약에 눈도 안 보이는 주제에 60만 군인을 내가 복음하게 한달지, 뭐 엉뚱하게도 그냥 대학생 선교를 하게 인다면 이건 안 된 일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나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각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선교할 것을 딱 마음먹으니까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만하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걸맞았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체험이 있잖아요. 제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아픔을 알게 됐고요. 또 그렇게 힘들고 괴롭다가 어떤 신앙적 변화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오게 됐는가에 대한 체험이 있으니까 그 자체를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전해주자 라고 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인 제가. 그래서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총신대학을 갔었고, 총신대학 3학년 때인 41년 전에 제가 메랄이라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 이 부분에서 나는 뭘 할까? 할 일이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은 한 가지, 제가 이제 팁이라고 할까? 뭐 다 똑같지 않겠지만, 꿈을 현실화시키면 가능한 일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꿈의 크기를 줄이면 뜻밖에도 할 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과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걸 아주 냉철하게 성찰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 이거는 고스란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 내가 할 게 뭘까? 라고 보면 아마 틀림없이 할 일이 보일 거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아주 인기 품목이 있어요. 인기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에도요. 직업도 인기 종목이 따로 있고, 목회도 인기 종목이 따로 있고, 뭐 종목은 그렇지만 인기 어떤 크기가 따로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그거를 중심으로 저 좋은 것이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중심으로 내가 할 일을 찾아보면 보인다니까요. 바로 제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적이라는 것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손해 주시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 하나씩 던져주시고 버텨주시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모든 분들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주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총신대를 들어갔고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장애인 선교를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로요. 그 당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미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로가 미치잖아요. 그건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그게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틀린 것 같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해서 그냥 모든 삶에서 말도 행동도 생각도 대화도 모든 일에서 뭔가에 미치면 분명히 주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제가 그랬어요. 안못 보는 제가 미라를 만들어서 미쳤거든요. 완전히 장애인 성교. 그랬더니 그 똑똑한 수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미랄이 됐다니까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어디에 하나님 주시느냐? 열심을 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전심전력으로 일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덤으로 올려주시는 덤이 본래보다 클 때가 있더라. 바로 제가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미랄이라는 단체를 세계적인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 중에 있어 미국 유학을 갔었고요. 미국 유학 간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미랄 운동의 세계화, 두 번째는 장애인 선교에 유익이 되는 사회복지 공부. 그리고 기적적으로 미국을 갔는데 정말로 그렇게 또 미국 가서도 처음에 갈 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충과 혼자 생각해보면서 앞도 안 보는 사람 혼자서 지팡이 딱지고 갔다니까요.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그랬는데 10년 있는 동안에 저의 열정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미주미라를 같이 만들고 저를 도와줬고 유럽까지 건너가고 그리고 공부는 공부대로 끝나고 돈 한 푼 없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내 일에 충실하는 거기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10불, 20불, 100불 주어가지고 10년을 공부했다니까요. 제가요. 저는 어려서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갔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가난했던 빈털터리가 10년 공부했지. 미국에서 미주미랄, 세계미랄을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성장시켰지. 그 모든 것들은 기적인데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던져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지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낼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 그렇게 하면 아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 아닐까.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참 하더라. 그리고 결국은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가 돼서 한 25년 사역을 했는데 25년 사역 마치고 그게 장례제가 2월에 은퇴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또 총장을 새로 뽑아야 될 시점에 딱 맞닥뜨려가지고 총장에 한번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도 외부 몇 분들이 우리 내부 교수들이 진짜 나가라고 제가 핑계가 아니에요. 했더니 돼버렸어요. 이건 정말 제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덤 중의 덤, 가장 큰 덤이라고 할까요? 물론 총장이 되고 나서 이런저런 참 두려움도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총신대학이 가장 어려울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손을 붙들지 않고서는 5m도 잘 못 가는, 아까 좀 보셨죠? 여기 올라올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붙들고 끌고 저로 올라오잖아. 끄는 건 아니고. 예. 하여튼 참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총장으로 세우셨을까? 이렇게 위기일 때는 정말 대단한 리더들, 막 가장 잘나고 똑똑 훌륭한 사람들,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저를 총장으로 뽑으셨을까? 제가 그래서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총신대가 118년 동안에 가장 어려운 시기거든요. 가장 어려움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최고로 어려운 총장. 그러니까 어려움 플러스 어려움. 그러니까 어려움 플러스 어려움으로 현 총장의 구도를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움 플러스 강하면요, 그건 어렵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그 뒤에 강함이라는 것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붙드는 소나기가 아마도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 플러스 어려움 이퀄 강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 이유는 어렵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클 수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꿈이 크고 믿음도 나름대로 커요. 그래서 아마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에는 아마 반드시 길도 주시고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직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 사실은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학문적으로든 가문으로든 로마 시민권에서 사회적인 신분으로든 그는 자랑거리로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자랑한 적이 없어요.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자랑할 게 있다. 그게 뭐냐? 나의 약함이다. 약함을 자랑한다. 그것도 그냥 보통 슬그머니 지나가는 소리로 자랑이 아니라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한다. 큰 소리 외치면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마음 활짝 피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자랑한다. 뭐를? 나의 가장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 고백은 뭘까?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약한 부분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응성을 중심으로 본인 스스로 본인의 연약함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금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고 괴로워요. 제가 직접 일선에서 목회는 안 하지만 목회하는 분들 못지않게 총신대 총장으로서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저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선 수업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수업료 반환해달라 그러죠. 상당히 또 반환해 줘서 많이는 아니지만 뿐만 아니라 총신이 재정적인 위기가 크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위기를 타파해 보고 싶어서 모금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역시도 발목이 잡혀 있어요.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 저도 목회자 못지않게 총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냉정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난관 끝에 뭐를 주시기 위해서 이럴까? 뭐를 알게 하시려고 이럴까? 좋은 것은 분명히 주실 텐데 어떤 좋은 것일까? 라는 기대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종신대학이나 여러분 교회나 한국교회가 무조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난관에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난관에 속박되어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면서 이제 끝났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현실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다음 수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다음 수순이 뭘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꼭 이 시점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누구를 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것은 이 우주적인 어떤 고난과 세계적인 이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지 그냥 사탄 혼자 하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온건한 마음으로 견디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든 교회는 물론이고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아무쪼록 저의 말이 꼭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위로가 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의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약함을 줬느냐? 나의 능력은 바로 그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개인과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과 아픔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합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이 고난의 길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